인내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의 말이라는 뜻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화가 따르기도 하고 또 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금방 좋은 일이 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혹시 안 좋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오늘 참 재수가 없다,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 잠깐만 생각을 달리하면 참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또 이렇게 끝나서 참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약간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더 운전도 조심하게 되고 앞으로 더 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태도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뭐에 달려있느냐?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은 태도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해석, 믿음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화난 사람을 잠재우는 것은 똑같이 화내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유함으로, 온유한 말투로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 상대방의 화가 누그러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삭의 온유함과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압도되는 그런 순종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에 나오는 그 야곱의 이야기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특별한 욕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도 참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도 그의 삶에 대한 어떤 일화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 중요성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계속 이어가는 언약의 그런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참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있지만, 그의 삶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인내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끝까지를 통하여서, 설교 전체를 통하여서 강조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온유함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겨요. 인내함이 이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유함과 인내가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나타난 이삭의 그 온유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도 이런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인내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유목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인, 그리고 노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그 정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당연히 유복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힘들게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열매 맺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 생소하죠.
따라서 이삭은 유목민의 삶을 살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 농사가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머물던 그곳은 거의 사막기후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지중해성 기후, 사막성 기후예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슬,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슬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메말라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삭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씨를 뿌리고 여러 농사의 고된 시간을 다 마친 후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삭이. 그 지역의 블레셋 족속의 농산물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나왔으니 이는 진짜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 작게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요,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공급하심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돕는 사람을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은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에 혹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들어갈까요? 자기 의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의가 들어가기 쉽고 결국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돼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해지는 마음이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위험한 거죠. 따라서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듯이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바라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매일같이 겸손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이삭에게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큰 부자가 되어서 소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고 그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지역의 그 토착민들, 블레셋 족속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은 공통된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모든 인종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고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 이삭을 시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단순히 마음으로 시기한 걸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삭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다 흙을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못 쓰는 우물이 되게 했어요.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이 행위는요,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엔 물이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었거든요. 거의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지금 우물을 하나 파서 그 우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물, 또한 수많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하나의 선전포고예요. 이 땅에서 나가라! 혹은 싸우자! 그 얘기인 겁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삭 때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21장을 보니까 당시에 그 블레셋 족속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지금 너무 강성하니까 우리 조약을 맺자 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조약은 무슨 조약이었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이에요.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용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약하러 왔을 때 아브라함이 참고 있던 얘기를 한마디 해요. 속에 있던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 그게 21장 25절 26절인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 당시 아브라함 때도 그 아비멜렉 밑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너무 잘되고 그러는 것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때 바로 항의하지 않고 참았던 거예요. 참았어요. 그리고 조약을 하러 그들이 스스로 오니까 그때서야 이야기한 거예요. 항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미안하다, 나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죠. 이처럼 우물을 막거나 빼앗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이삭의 때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면 당시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나왔던 사람도 아비멜렉, 여기도 아비멜렉. 같은 사람인가? 몇십 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때 그냥 왕인 거예요. 마치 애굽의 왕 하면 바로. 그런데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을 가리키는 칭호예요. 그래서 다 달라져도 바로인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삭이 떠나는 것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떠나야죠. 그래서 이삭은 그 지역을 떠나 그랄 지역에 이제 진을 치고 내가 여기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리라 하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냐면 자신의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우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그 우물이 있긴 있는데 블레셋 족속이 그걸 흙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물을 파는 것보다 원래 있던 우물의 그 흙을 파내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그 물을 파서 드디어 샘의 근원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과 똑같이 그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비멜렉 왕과 조약을 통하여서 그 얻었던 그 우물,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로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는데요. 그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일곱의 우물.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일곱 암양 새끼로 맺은 그 맹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우물에 대한 이제 그의 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우물을 회복시킨 것 이외에 또 우물이 하나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우물이 아니고요. 다른 우물을 또 하나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1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부였으니까 양들에게 소들에게 먹일 그 물이 그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물을 힘겹게 그것을 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죠. 그 지역에 있던 그랄 족속의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신의 것이다 우기는 일이 발생해요. 20절을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힘들게 판 우물을 수고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우리 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 같으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사실 이방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 이삭의 큰 무리가 그곳에 왔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지금 땅을 곡괭이로 파고 있으니 아 우물 파고 있구나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물을 발견하니까 그때서야 와서 이 물이 우리 물이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에게 달라는 얘기죠. 날강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삭도 화가 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땀 흘리면서 그것을 판 사람들이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이게 왜 도대체 당신 물이냐? 그냥 그렇게 싸웠을 것 같은데 그 구절을 보면 이삭은 아무런 다툼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옮겨버려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 붙여요. 에색이라는 뜻이 뭐니까 억압하다 혹은 강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힘들게 팠는데 강탈당했다. 그런 이제 이민자로서의 억울함이 그 이제 우물 이름에 지금 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보다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게 판 것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이 지금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투덜투덜대면서 우리 주인은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뭐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해서 우물을 파서 또 그 물이 막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이제는 이제 우리 거구나 했는데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또 자기네 거라고 또 우기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면 참을 수 있겠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똑같은 일이 두 번째 반복되었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우통을 이제 벗어 제끼고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니까 다 모여라 이러면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삭이 굉장히 강성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 지금 데리고 있는 종의 숫자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많아지는 거죠.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 때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네가 지금 너무 강성하니까 떠나라 라고 할 정도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거기를 피해버려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또 이름 붙여요.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적대감이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들이 우리를 향한 적대감이 이렇게 크구나.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죠? 우리들처럼.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이삭이 다시 그 자리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22절이죠. 마지막 절인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새로운 우물 이름을 넓은 공간이다 그 이름을 붙였다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의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터전 그것도 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그의 감사의 고백이 그 우물의 이름 가운데 지금 딱 있는 것이죠.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삭이 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삭은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양보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읽질 않았지만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리라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듣자마자 이삭은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온유함과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국 이삭은요,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화를 잘 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축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온유했던 그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광야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사셨어요. 너무 온유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 꾸짖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에서 본인이 지셔야 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인류의 대속사역을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모두 다 마쳐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억울한 상황 중에 화내지 않고 끝까지 참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들고 억울한 상황 만날 때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기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에 항상 힘쓰라. 힘든 일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써야 되고 참든 힘을 달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 또 다 함께 읽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마침내 이기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마침내 이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로 참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남의 나라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답답한 일 많이 만나죠. 그러나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그 온유하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큰 축복,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